말씀을 봅니다. 이사야 10장 24절로 27절 말씀. 이사야 10장 24절로 27절 말씀.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이 시간에는 자유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대림절 넷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무슨 완성이요? 자유의 완성. 아멘. 오늘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진리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병든 영혼 육을 고침받읍시다. 잘 나갈 때는 다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의 때에 또 아무것도 아닌 일에 상처를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아직 갓난아기구나 라는 걸 깨달을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내면이 강건해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해를 받지 말아야 돼. 대화로 풀어지지 않을 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때문에 당하고 망하지 않고 아낄 만큼 답답해도 낙심하지 않는데 입만을 하나님을 여기 질그릇에 모시기만 하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의 권세자들의 현재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근데 360일 매일 훈련받는 사람들이 조금만 자존심 건드려지면 뒤집어져? 이거는 과당입니다. 전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는 믿음 가지면 여러분 이 땅에서 헌신하고 수고해도 아무 필요 없어. 공적이 순식간에 불타버려. 깨집시다. 부서집시다. 무너집시다. 오늘 병든 영혼을 치료받읍시다. 내 병든 영혼 사랑으로 치료하시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 뜻과 고집대로 살며 방황하던 나 이제는 방황하지 않으리. 나의 의지를 주께 드리리. 내 인생 주께 맡기리. 나의 모든 삶 주께 맡기며 나 이제 자유하며 살리라. 나의 의지를 주께 드리리. 나의 인생 주께 맡겨 열매되리. 내 의지를 주께 맡길 때만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야, 이 사람 다 됐구나 라고 싶은데 자존심 때문에 팍 일어난다. 아직 못 죽은 거예요. 여러분 무의식 세계에 있는 어둠까지도 다 몰아내고 어떤 상황 속에서 해를 받지 않는 건강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완전한 진리, 자유의 완성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병든 영혼 사랑으로 치료하시는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 뜻과 고집대로 살며 방황하던 나 이제는 방황하지 않으리. 나의 의지를 주께 드리리.
이렇게 결단하셨어요? 결단하는 몇 분을 봤어요. 그분들 때문에 내 마음이 기뻐요.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이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몇만 명 되는 교회도 손가락 안에 꼽아요. 진짜 앞장서 일하는 사람은. 근데 앞장서 일하는 사람은 바른 말을 하기 때문에 욕도 많이 얻어먹고 만신창이가 돼요, 영혼이. 그러나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 교회를 세워갑니다.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래도 백성 교인이라면 한 번만 예배를 드려도 그 더러운 자존심을 내려놔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탄에게 끌려다니면 안 돼. 어떤 이유로든 여러분 안에서 분이 난다. 그다음에 그 여러분이 지금 사탄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아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나 칼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기니까 혈기가 나고 분노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부정적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단에게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헌금을 얼마 했네, 우리가 얼마나 봉사했네, 얼마나 충성했네, 이거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영혼 살리는 데 생명을 걸었는지, 얼마나 전도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웃사랑을 실천했는지. 왜 요즘 이 기독교가 개독교란 소리 들어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 오셨잖아.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 나만 믿어? 나만 믿으면 너희가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에요. 우리 안에 의와 평강, 희락입니다. 사탄 마귀가 뒤에서 아무리 꾸적거려도 흔들리지 않게 가야 돼. 사람과 타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됐대. 그래서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헬라인에게는 헬라인처럼, 율법 없는 자에게는 없는 자처럼, 율법 있는 자에게는 있는 자처럼. 결국은 무슨 소리냐? 내 생각을 다 내려놓으라 이거야. 진리만 빼놓고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수용하고 품어서 진리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보혈의 피로 씻겨지지 않은 내 생각은 무조건 틀립니다. 순간순간 내가 사단에게 끌려가서 혈기가 나와, 그렇다면 분노가 나와, 그다음 바로 회개하고 빨리 씻어내야 돼요. 버팅기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대림절 4번째 주일을 맞아 기다림의 초 4개를 모두 밝혔습니다. 며칠 후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맞이합니다. 능력의 성탄, 사랑의 성탄, 평강의 성탄이 우리 앞에 놓였고, 기적의 성탄, 승리의 성탄, 빛의 성탄이 우리 앞에 임했습니다. 예, 이제 우리는 영의 눈을 열고 아기 예수의 성육신을 기뻐하며 진리의 현현을 누려야 합니다. 영의 귀를 열고 언약의 성취를 즐거워하며 임마누엘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대림절의 보라색 초를 밝히면서 회개와 속죄로 성탄을 준비했고요, 핑크색 초를 밝히면서 소망과 기쁨으로 성탄을 고대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며 현재 임하시는 진리의 예수를 기뻐했고요, 미래에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재림신앙을 다졌습니다. 이제 우리의 기다림은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곧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우리는 더욱더 성결의 준비, 믿음의 준비, 열매의 준비에 열정을 다해야 합니다.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는 숨은 죄를 씻어내고 세상 풍조와 타협했던 불신과 회의의 자세를 떨쳐내야 합니다. 말씀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면 세계를 은혜와 진리로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걸맞는 찬양과 경배를 준비하고 최선의 열매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동방 박사들은 멀리 동방에서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유대 땅까지 찾아올 때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준비했습니다. 황금에는 변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고요, 유향에는 향기로운 예물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겠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또한 몰약에는 예물을 드림으로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는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9절로 11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할렐루야. 우리도 최선의 준비로 아기 예수를 기다려야 돼. 황금, 유향, 몰약을 드리며 하나님을 기뻐해야 돼.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소망하며 준비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만이 성탄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소망으로 준비한 사람만이 성탄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언약의 말씀을 믿지 않고 단순히 크리스마스 장식에 환호하고 캐롤송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 성탄절의 가치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은 그저 해마다 반복되는 연말 행사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자기 정욕과 쾌락을 쫓는 날에 불과하지 않습니다. 저도 옛날에 예수 믿지 않을 때 성탄절은 왜 이렇게 기뻤는지, 옛날에는 길거리 거리거리 가게마다 성탄절 되면 크리스마스 캐롤송이 울려 퍼졌고, 그 성탄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다니면서 범죄를 하고 이 성탄절에 사생아가 많이 탄생되고 너무도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성탄절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라도 성탄 트리를 좀 멋있게 하자. 그래서 밤에 와보면 우리 교회 성탄 트리가 아주 멋있습니다. 보령도 어떻게 예쁘죠? 예, 우리는 성탄절의 영적 의미를 정확히 알고 성탄절의 은혜를 체험해야 합니다. A.W. 토저는 성탄절은 하나님의 겸손과 인간의 존귀가 만나는 날이다. 시작. 성탄절은 하나님의 겸손과 인간의 존귀가 만나는 날이다 라고 했습니다. 파스칼은 성탄절은 인간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도착한 날이다. 인간을 설득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지막 카드가 도착한 날이 성탄절이래. 여러분 그 카드를 받고 여러분의 이론에서, 여러분의 생각에서 빨리 벗어나셔요. 여러분에게 참된 기쁨과 평강과 희락이 없다? 사람들의 말에 막 내가 휘둘리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여야지. 왜 사람들 말에 휘둘려? 왜 사람을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야. 사람은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한 언제 어떻게 사단이가 흔들어댈지 몰라. 흔들리고 있는 사람 앞에서 같이 흔들리면 이거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지.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저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흔들린다면 나도 안심해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더 허리띠를 졸라매겠구나.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성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천국의 임재가 우리의 삶에 실현되는 날입니다. 성탄을 통해 우리는 구약 성경에 약속된 해방과 회복, 치유와 변화, 승리와 평강을 누리게 되었어요. 아기 예수의 성탄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받게 되었고 마귀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으며 죄에서 자유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3장 7절로 9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시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거하면 범죄할 수 없어요. 부정적인 말 할 수 없어요. 항상 내 안에서는 생수가 터지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마귀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자유자가 되었어요. 어둠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되었어요. 영의 눈을 뜨고 영원한 천국을 보게 됐어요. 영의 귀를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 이 나사렛의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 말씀을 근거로 주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천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로 19절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이에요. 그걸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라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오늘 주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에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근심하는 자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지. 예, 우리 성결교단에 살림을 도맡아 했던 우리 총무님이 6년 동안 우리 성결교단의 총회 본부에서 총무님을 하셨는데요. 참 저를 좋아하시고 뒤에서 잘 서포트를 해주셔요. 근데 그 사모님이 또 저를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근데 사모님이 어제 그저께죠. 너무너무 머리가 아파서 가서 엑스레이를 찍고 막 난리가 났었대요. 근데도 너무 아팠대요. 예. 그래서 우리 김준호 총무님이 우리 찬양 콘서트 가서 머리 치료받자. 그리고 오셨대요. 그래서 오셨는데 찬양 콘서트 예배 중에 머리 치료받았대요. 그래서 어떻게 인터뷰 하셨어요. 그리고는 막 너무너무 좋아해요. 오실 때부터 벌써 꽃다발을 가지고 오셨잖아. 꽃다발을 막 너무너무 좋아하셔가지고 어저께 제가 눈길에 잘 가셨냐고 전화했더니 잘 도착했는데 오는 내내 제 찬양을 들었고 지금도 찬양 틀어놓고 듣고 있는데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사모가 1월 1일 날 또 가자고 1월 1일 날 또 가자고 한다고 와, 그러면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요 저를 통해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셔요. 예, 저번에 장로회 때도 이렇게 준비위원장 사모님이 또 고침받았잖아요. 3, 4년 동안 교회 다녀도 아팠던 이게 어깨가 싹 나았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잖아. 근데 이제 간증거리가 찾으면 참 많을 거예요. 근데 어저께는 우리 총무님, 우리 사모님께서 이렇게 고침받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우리의 영적 재탄생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죠.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 안에 절망과 낙심, 수치와 두려움, 슬픔과 우울은 죽고 소망과 사랑, 영광과 기쁨, 평강과 의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고 우리의 취향과 가치관, 삶의 모든 방식을 새롭게 합니다. 청교도 존 오웬은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면 죄의 모든 유혹과 즐거움은 죽고 바라지 않게 된다. 그것들이 더 이상 아름다워 보이거나 즐거워 보이거나 멋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이루어지는 우리의 영적 탄생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탄절 이브 밤에 숲속을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길을 가던 루터는 평소 어둡던 숲이 전등을 켜놓은 것처럼 빛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소복하게 쌓인 전나무 숲 사이로 영롱한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어요. 어둡던 숲에 빛의 향연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기에서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인간도 저 전나무와 같다. 한 개인은 초라한 존재일 뿐이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다. 할렐루야. 루터는 이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전나무 하나를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눈 모양과 솜과 빛을 발하는 꼬마 전구와 촛불을 장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 가지 성탄절 트리의 기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온 인류의 메시아십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자유의 완성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빼앗았던 죄와 어둠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었고 자유를 위한 생명수와 양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로 6절 뭐라고 그랬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35장 3절로 6절 보니까 그러기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곱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 행하신 역사를 깨닫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은 여러분의 영혼에 확 생수가 터져봐. 기쁨을 이길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알고 믿고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험해요. 세상은 악해요. 이 세상길 가는 동안 세상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인 저 하늘을 바라봐야 돼. 저는요 예수를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시오, 상을 주시려면 밥상을 주시오. 그러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조롱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고난을 통해 두 손 두 발 다 들고 예배당에 발을 디뎠을 때 그냥 예배당 문턱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 참 베풀며 나누며 섬기며 살았거든. 그런데 그 음성이 들리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맞아요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였어요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두 번째 음성, 저는 정말 세상에서 화려하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말씀이 들려요. 너는 세상에서 멋지고 아름답게 살았다고 자비했지만 내가 주는 기쁨과는 견딜 수 없느니라. 인생은 풀의 꽃과 같고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지금부터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노라. 전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 때 그 음성이 쫙쫙 들리는데 그게 다 성경 속에 있는 말씀이에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처음 오신 분이라도 하나님께서 확 한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불러주지 않으셨다면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고요, 우리의 영혼은 영혼 불멸이야.
사람들이 이 험한 세상 그냥 인생 마감해야 돼. 그리고 자살해버리잖아요. 근데요, 영혼 불멸이야. 옛날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람이 죽을 때 혼이 떠나가는 걸 봤어. 우리 시골에서 보면 달덩어리 같이 혼이 휙 떠나가는 걸 보고, 아, 그 집에서 혼이 떠나가다 누가 죽겠구나. 그러면 진짜 죽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오늘 여러분의 영혼이 진짜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겉사람은 그냥 육신의 장막집이야. 육신의 장막집 벗은 후에는 손으로 짓지 않은 영원한 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예, 근데 영원한 집에 가서만 천국을 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할렐루야. 자유는 치유의 결과이고 사랑과 능력이 충만한 상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참되고 영원한 자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성령의 강림은 모든 자유의 완성을 위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어떤 이유든지 여러분이 자유를 뺏겼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사단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궁극의 행복은 자유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아무리 많은 돈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도 자유가 없으면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판단해서 자유롭게 일할 때 힘든 일을 하더라도 힘들지 않습니다. 행복하게 합니다. 저는 잠을 버린 지가 오래됐잖아요. 24시간 잠을 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근데 코로나 2차 맞고 3일 후부터 몸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잠을 좀 자요. 근데 그 전까지는 거의 24시간 돌렸어요. 왜? 조금만 신경 쓰면, 아까 내 병든 영혼 그 찬양 며칠 전에 만든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예, 의와 평강희락 제가 만든 거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런 찬양들을 만들어주는데 요마지만 시간이 있으면 뭐 이런 엄청난 대곡들이 막 나와. 참 신기하죠. 어떻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는지. 근데 이제 이런 재능과 달란트를 활용해서 전 세계 이 능력 있는 찬양이, 말씀으로 된 찬양이 쫙 펼쳐져서 많은 영혼들이 찬양을 통해 벌떡벌떡 일어나야 되잖아. 찬양 콘서트만 해봐도 보니까 이 찬양집은 매달 계속 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찬양을 빨리빨리 펼쳐서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이 너무 많잖아요. 할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 저는 쉴 수가 없어. 잠을 잘 수가 없어. 근데 누가 시켜서야?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뻐서. 그리고 나 이만큼 했어요. 아니에요. 누구는 내가 얼마나 일했는데요, 내가 얼마나 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 여러분, 그건 내 의로 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일할 필요 없어. 왜? 공격이 다 불타 없어져 버려. 안 하면 못할 것 같지? 아니, 딴 사람이 다 하게 돼 있어. 그 좋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의 자리, 내가 안 하면 못할 것 같아?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잘한 사람을 데려다 놓고 더 멋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로 사람 바라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매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을 찾아가서 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자유롭게 일할 때 힘든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 상급을 쌓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행복의 동기이자 행복의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유를 대적하는 것은 바로 죄입니다. 마귀는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결박되도록 미혹했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자유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은 스스로 자유를 찾아보겠다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길을 막습니다. 하나님 믿는 것을 일종의 억압으로 여기며 자유를 찾아 떠나가죠. 그러나 진정한 자유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에밀 브루노는 인간은 자유롭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 얽매일 때 비로소 자유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죄의 문제가 남아있는 이상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시고 죄사함 받게 하심으로 자유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랬어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은 우리의 병든 육신을 치료하심으로 육신의 자유를 얻게 하시고
병든 마음을 치유하심으로 마음의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궁극적으로 영혼의 결박을 풀어서 영혼의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의 성탄은 우리를 모든 묶인 것에서 자유롭게 풀어 자유의 완성을 누리게 하는 은총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으로부터, 실패와 좌절로부터, 두려움과 열등감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풀어주는 은혜입니다. 즉 완전한 상처 치유의 증거는 자유를 얻고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날 모든 무거운 짐이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는 자유를 누리게 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이사야 10장 27절에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할렐루야. 예,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봐. 멍에가 여기 있어도 다 부러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의 심판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범죄함으로 심판을 경고받았으나 아수르는 제국으로서의 강대한 권력에 편승하여 거대한 욕심과 교만이 동기가 된 지배력과 잔인성을 나타내어 세계와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한 악의 나라의 전형으로서 심판을 경고받았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점령한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았고 비인간적인 일을 거침없이 행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런 잔인한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했습니다.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결박되었고 아수르에 의해 끌려다니며 자유를 잃어버리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아수르는 깨닫지 못하고 우상 숭배를 일삼고 하나님을 떠났던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 악의 도구로 사용하신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를 통한 하나님의 징계 속에 담긴 사랑을 알고 회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아수르가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사랑하셔서 징계하신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친히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수르에 멸망하게 하고 바벨론에 멸망하게 하고 애굽으로 포로로 보내고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고 믿는데 왜 자꾸 풀리지 않지? 왜 자꾸 어려운 일이 계속되지?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려고, 여러분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들려고, 과실을 많이 맺는 나무는 더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잖아. 요번 15장 2절로 3절 주님이. 할렐루야. 예. 오늘 본문 24절로 26절 보니까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내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래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옛날 사사 시대의 미디안 사람들을 오래 반석에서 쳐 죽이게 하신 것처럼 하실 것이며 또 출애굽 시대에 애굽에서 모세가 바다를 향하여 지팡이를 든 것 같이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가 홍해를 향하여 딱 들을 때 갈라졌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지나갔고 애굽 군대는 수장돼 버렸어. 또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가 됐어요? 막 뱀이 돼요. 이런 기적을 일으켰어요. 우리 하나님, 멋쟁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팡이 같은 아무것도 아닌 그 달란트를 가지고도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좋으신 분이야. 그 하나님을 이 시간에 만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아수르가 심판을 받는 그날에 아수르 나라의 무거운 짐이 이스라엘의 어깨에서 떠나고 아수르 나라의 멍에가 이스라엘의 목에서 벗어질 것입니다. 이 언약은 1차적으로 BC 701년 히스기야 왕 제윗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남유다를 크게 위협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이한 방법으로 사네립을 물리치신 사건을 가리킵니다. 다가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이 심판되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를 회복하는 구속사역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은 아수르와 같은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고 아수르의 압제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자유의 완성을 누려야 돼요. 자유의
완성은 두려움을 이김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24절은 눈에 보이는 아수르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박했기에 육신적인 공격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움은 영혼을 결박하는 마귀의 주요 무기입니다. 교활한 마귀는 참으로 주도 면밀하게 영혼을 결박해 오는데 주로 두려움으로 결박하려고 그래요. 두려움으로. 오늘 여러분 두려움만 믿다면 예수 이름으로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어떤 현상이나 경험을 예상했을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불안한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그 자체가 결박의 상태이며 묶임의 결과입니다. 사람이 두려우면 머릿속이 하얘지죠. 손과 발이 굳어져요. 언어가 마비됩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죽음의 색깔을 막 나타냅니다. 언어가. 또 두려움 때문에 결박되어서 자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상식과 이성도 잃어버리게 됩니다. 두려움에 장악된 사람은 마귀의 손쉬운 상대로 전락하게 되죠. 두려움에 묶인 사람은 마귀가 작은 공격을 가해도 압도적인 부피로 느끼며 힘겨워합니다. 또한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생각의 출발도 우선순위의 비중도 온통 남에게만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할 에너지는 바닥이 난 상태로 살아갑니다. 에너지가 바닥이 났기 때문에 매사에 무력할 수밖에 없고 의욕상실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존감이나 자신감이 생겨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대인 공포증을 지닌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잘못된 생각에 문제를 찾지 못하고 자신의 환경이나 타인, 천성을 탓합니다. 즉 천성적으로 자신은 겁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거나 자신을 힘들게 했던 이 과거의 환경이나 사람, 현재 자신을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사람을 탓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는 참으로 많은 두려움으로 인간의 영혼을 결박하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피해와 재난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아픔, 고통, 상실, 이별, 무시, 정죄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간을 결박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모든 두려움을 몰아내고 자유의 완성을 누려야 합니다. 본래 두려움은 하나님과 분리된 결과로 생겨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때 두려움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두려움의 결박을 끊고 자유를 누리기 위해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으로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때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 그랬어요. 시편 27편 1절에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자유의 완성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본문 25절과 26절을 통해 모든 권력의 주재자가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 권세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사실 경외하면은 두려워하다, 떨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하지만 이는 무서운 존재에 대한 공포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이렇게 두려워해야 돼요. 경건한 공경심을 가져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어디에도 묶이지 않아요. 사람을 바라보니까 묶이는 거예요. 상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완성자이시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이며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 통독 많이 하셨죠? 많이 했는데도 내가 말씀대로 안 살고 있어요. 많이 했는데도 내가 이간질하고 있어요. 많이 했는데도 내가 지금 두려움이 있어요. 많이 했는데도 시험 들어 떼글떼글 굴르는 사람하고 인정마귀에 끌려서 같이 합세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잘못 읽은 거예요, 성경을.
필요 없어요. 다시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번을 읽어도 정독해서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할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크고 강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경외는 사랑을 포함한 두려움이고 자발적인 순종을 내포한 경배의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외하는 사람은 최고의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자유의 완성은 성탄으로 나타난 은혜 안에서 충성하는 삶으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주님의 날에 친히 우리를 무거운 짐과 멍에에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이사야 10장 27절에 그 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기름진 까닭에라는 히브리어 미페네 쇠메는 기름 부음 때문에 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나라에 주신 기름 부음, 특히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실 메시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누구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기름 부으심 받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참된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예,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자유의 완성을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멍에는 결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멍에가 아니야. 내가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쓰임받는다. 그러면 감사하면서 해야 되고, 내가 버거우면 내가 지금 체력이 딸리고 이거 버거우니까 내가 이번에는 못하겠는데 누가 좀 해주면 안 될까? 이래서 서로가 이렇게 가야지. 그냥 해놓고 나 녹다운돼서 나 그 믿음까지 떨어져 버리면 아무 소용없어. 믿음이 최고야.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멍에이고 우리를 도와 안식을 얻게 하는 멍에입니다. 유대 땅에서 짐승들이 밭을 갈 때 멍에 하나에 소 2마리, 3마리가 함께 메어서 밭을 간다고 합니다. 크고 힘센 소가 가운데서 멍에를 메게 되면 나머지 약하고 작은 소들은 그냥 목에 대기만 해도 저절로 갑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크고 힘센 소와 같이 밀어주시면 우리가 메는 이 멍에는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인생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예수님의 멍에를 메면 우리의 현실, 우리의 문제를 해석하는 생각이 달라지고 모든 것이 쉬워지고 모든 것이 즐거워집니다. 제가 그렇게 숨을 못 쉴 정도로 무호흡을 할 정도로 막 체력을 쏟아서 일을 하지만 저는 항상 행복하다고 그러잖아요. 항상 기쁘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기분에 따라서 막 업앤 다운 되면서 기분에 따라서 막 하나님의 일을 하고 안 하고 그럽니까? 그런 거 한 번이라도 봤어요? 아니에요. 저는 누가 어떤 짓을 하고 어떻게 방해를 해도 전혀 거기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방해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만 보고 일을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의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매는 사람은 열정 속에서 안식할 수 있고 섬김 속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까지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유자였지만 그 은혜로 인해 스스로 많은 사람들의 종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를 기쁨으로 생각하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2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은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할렐루야.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새는 날개를 짐으로 생각하잖아요. 날개가 없으면 못 날아. 아니 이거 무거운 걸 하나님 왜 달아줬어요? 좀 무거워 죽겠어요. 하나님 띄워주세요. 그럼 어떻게 돼? 새라고 할 수 없어. 날개가 무겁지만 그 날개가 쫙 홀홀 나르게 해. 여러분 사명의 짐을 지셨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많이 주셨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려니까 버거워요? 버겁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본 거야. 새의 날개나 똑같은 거야. 저는요 너무너무 많은 달란트를 주셔서 그거를 활용하려고 하니까 잠잘 시간이 없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까지도 누가 못 자게 해서 아니에요. 그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훌훌 날라서 저 영원한 세계에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막 상급을 쌓고 싶은 거예요. 그 상급은 뭐예요? 영혼 살리는 거예요. 영혼 살리는 거.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위해 내 시간과 물질과 노력을 다 바쳐서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생명 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재정보다 사례비가 더 많이 나갈 정도야. 사역자들을 많이 키우는 거야. 왜 그래요? 다른 게 아니에요. 훌륭한 사역자 한 명 나오는 것이 성전 1000개, 10,000개, 100만 개 세우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이야. 한 사람이 두당 10,000명, 1,000명, 1,000,000명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력 있는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전심전력하여 장학금도 주고 교회가 거기에 집중해야 돼. 왜? 제자 양성하라는 사명을 가지고 저는 교회를 세운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목적은 다른 교회하고 좀 달라요. 왜? 제자 양성을 해서 그 제자가 영혼을 살린다고 생각해봐. 전 세계 빛을 발하는 영혼들 700명을 세워서 전 세계 700개 곳곳에 세워서 거기서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려봐. 교회도 많고 죄종도 많지만 진짜 영혼을 사랑하고 진짜 빛을 발하고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 그래서 욕을 얻어본 거 아니야. 우리는 빛을 발하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는 날개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아. 그것은 즐거운 특권이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짐으로 생각하면 안 돼. 특권이야, 특권. 그러니까 마음껏 기쁨으로 사용해야 돼. 나 이거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 진짜 힘들어서 못합니다. 우리는 재능도 달란트도 우리 것이 아니에요. 모두 다 주님께로부터 왔어. 만입이 다 있어도 하나님을 다 찬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높이 날 수 있는 날개를 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멍에의 날개를 달고 멍에가 만드는 자유를 누려야 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유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눴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지금 우리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막바지 성결의 준비, 믿음의 준비, 열매의 준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우리는 영적 재탄생의 은혜를 누리며 자유의 완성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탄의 은혜를 의지하여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자유의 완성을 누립시다. 무거운 짐을 떠나가게 하시고 멍에를 불러주신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자유의 완성을 누립시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성탄을 통한 자유의 완성을 누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